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is morning I'm going to talk about taming the tongue, controlling our speech life.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좋은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참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 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 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What does it mean to be a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믿음의 교회 성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Being a Christian means that I become a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에요. 내 영원한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아버지를, 내 영원한 아버지를 더 잘 섬기며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정말 우리가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입술의 영역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God takes it seriously what comes out of the mouths of God's children. 이것에 대해서 잠언 8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I hate perverted speech. 나는 어긋난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다 실수를 하죠. 후회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내가 믿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그렇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언어, 그러한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저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그것을 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신앙의 수준도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말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그만큼 소중하게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와, 온전한 사람의 표준이 뭐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말에 실수만 없으면 모든 다른 그러한 과오들도 없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그 실수, 우리의 과오, 우리의 죄가 대부분의 이 말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그 말의 뜻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성숙하다, 신령하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진실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되며, 또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다른 모든 행위도 제외하고 또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이 혀의 위력이 얼마나 참 위대한지 우리가 다 압니다. We know how powerful our tongue, our speech is. 여러분,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죠. 어린 아이에게 말을 통해서 그 아이를 정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이 말의 이 위력이 너무나 크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8절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께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의 혈액에 대해서 3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혀를 무엇으로 표현하면 그 말의, 야생 말의 입에다가 이 물리는 재갈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래서 아무리 이 말이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와일드하고 이렇게 하지만 재갈을 입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침으로 통해서 그 말을 컨트롤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혀를 큰 배의 그러니까 rudder, 이것으로 비유를 했죠. 우리 하와이에도 여기 크루즈십이 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배입니다. 예, 제가 가끔 보는데,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배를 무엇이 컨트롤해요? 조그마한 rudder가 이걸 다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혀가 위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혀를 무엇으로 비유했나? 작은 불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산불이 일어날 때 처음부터 큰 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담배를 피다가 그냥 담배 꼭지를 갖다가 버렸는데 조그마한 불이, 그것이 막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그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그마한 그러한 불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혀는 참
아주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파괴하고 또 내 인생도 파괴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불행을 자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 여기도 이제 말씀을 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와. 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듣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혀는 정말 길들일 사람이 없다.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뭐 와이프가 컨트롤 하겠어요? 남편이 컨트롤 하겠어요? 자녀가 하겠어요? 자녀들 컨트롤 못 하잖아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Nobody can. 나 자신도 컨트롤 하기가 너무나 힘들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에요? 악이라는 거,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혀라는 것이에요. 이 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막 억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심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 부족하지요. 다 실수하고. 그런데 이 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나를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이제 깊어지면 신앙생활 오래하면 할수록 내 언어가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아름다운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그러한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참 은혜롭게 할 수 있나?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아닙니까?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마음대로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써 고통을 겪는 일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지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내 온 몸을 더럽히고 인생이 파괴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되었나? 왜 이렇게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가? 그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 그러한 언어를 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주는 그러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전에는 그러한 죄의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그것을 품고 그것을 뱉고 그것을 말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제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저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저들이 애굽에서 있던 그 노예로서의 살던 그 생각과 그 풍습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그립고 또 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러한 습관이 어디에 있었나?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다 옛날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러한 풍습, 그러한 옛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체인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듣는 자의 마음에 뿌려지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할 때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않는다고 해서 또 내가 아무도 없는 데서 누구를 막 그냥 저주하고 누구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이 어떻게 되는가? 그 말들이 어디로 가요? 내 귀로 들어가요. 내 귀로. 그러면 내 귀로 들어가서 그것이 내 마음에 떨어지는 독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참 우리가 조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 마귀한테 속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 마음껏 말해라. 속 시원하게 말해라. 마치 여러분, 술 주정뱅이가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냥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속이 시원하다. 근데 그게 뭐 진정한 것입니까? 정상적인 속이 편안한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간절한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것을 참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에 자물쇠를 여기다가 탁 놔서 그냥 이게 딱 shut up. be quiet. 내가 정말 말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말, 은혜로운 말, 들어서 도움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지. 그냥 하나님이 입을 주셨다고 그냥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내는 대로 그냥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그냥 막 퍼붓고 그 다음에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듣고 계시고 또 그 듣는 사람이 다 이렇게 보고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참 조심하게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저 성도는 참 품위가 있다. 품위, 그 참 좋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여기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이렇게 질서가 있고 품위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사람이 질서를 지킬 줄 알고 품위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없으면 품위가 없고 질서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질서를 지키는 품위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윗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16편 8절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언더라인 하시든지 하이라이트 하시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올바른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가 엉뚱한 말하고 왜 우리가 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참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어른이 계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제일 어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계시는데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막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사람의 그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참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와 힘든 것을 이렇게 생기게 합니까? 왜 그래요? 다윗의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일평생 묵상해 보세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의 신앙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만 포커스를 하세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귀한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훈련하고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죄송스럽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싸울 수가 있어요? 장로하고 목사가 막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그런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제 자라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참 안타깝죠.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우리 룻 권사님의 손녀의 남편이 30몇 살에 그렇게 벌써 세상을 떠난다.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을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키우시고 길러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다. 어렸을 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뭐가 좀 그 마음에 들지 않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떼쓰고 그냥 울고.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지요. 어리니까 이해를 하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럼 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신경 써야 돼요. 말이 다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시편 109편 17절 18절 시편 109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립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정말 carefully 이렇게 다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가 저주를 좋아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임했다. 저주를 하면서 막 이렇게 누구를 저주하지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듣습니까? 내 귀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 그 복이 멀리 떠났다. 여러분, 저주를 할 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냐? 실컷 말하라. 실컷 말해. 그것이 사탄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 사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불행하게 살도록, 어떻게 하든지 분쟁을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싸우게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분노를 가지고 살도록 조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말로써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서 내 말이, 내 대화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내 말을 통해서 내 인격이 나타나고 내 말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말 조심하고 정말 말을 할 때에 덕이 되는 말, 은혜가 되는 말, 돕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말,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복,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아버지 앞에 정말 예의를 지키는 좋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부터는 생명의 말을 더 많이 뿌려서 복되게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